이게 사실 11절에 우리 번역에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했는데 그게 거진 이제 그 가정법, 그 헬라어의 A라고 하는 건지 if 하는 그런 건데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은 균형이라고 할까 아니면 긴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말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이 균형 또는 긴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내가 뭐 때문에 신학교를 가느냐 이제 그때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또 하나는 어떤 균형 잡힌 신앙, 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신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균형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긴장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 긴장을 놓치게 되면은 제가 이걸 오늘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와 구속의 긴장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와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구속의 사이의 긴장, 죄를 사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그 구속에 대한 강조가 이제 셉니다. 구속, 죄 사함, 우리가 죄 짓고 그게 신앙의 다지. 그게 뭐냐? 그게 과연 신앙의 다인가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우린 죄만 안 지면 되는 거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서 인간이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저 인간이 되면 다냐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두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는, 이 자연은 어떤 종류의 다스림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놓은, 저절로 잘 돌아가게, 우리 보통 사상가들이 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거는 충분치가 않다 이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 인간이
뭔가 인간이 역할을 해야 돼요. 인간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자연 사이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마치 그 창조주의 그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그 다른 자연에다가 뭐 그 authority를 행사해서 이 자연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가꾸고 다스릴 것인가.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없어져. 그거는 창조에 속하는 창조에 속하는 문제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죄에서 이것은 구속에 속하는 문제라서 이게 이 사이에 묘한 긴장이 언제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팽팽해지는 게 긴장 아니겠습니까? 이쪽을 한쪽을 놔버리게 되면 이게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떤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외시해 버리고 맨날 구속만 얘기해도 그 신앙은 좀 이상한 신앙이 이제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결코 책임 있는 정직이가 될 수 없다 하는 거를 이제 그 경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창조가 승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 이 온 세상을 더 정의롭고 또 뭐 한 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제 은혜를 입어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인간의 모습을 결코 이제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구속의 차원이 있고 창조의 차원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한 긴장을 계속 이루지 못하면 이게 이제 좀 이상한 결코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긴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평형을 뭐 이루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소위 동양적인 사상에서 말하면 중용과도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긴장,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도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다 들으셨겠지만 예정론 같은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이중예,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자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이제 이게 이제 이중 예정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네가 정말 칼빈주의자라면 너는 사형리를 전할 수 없다. 사형리 있잖아요. 그 CCC에서 그만 사형리. 뭐 난 지금 이 점은 처음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뭐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했던가? 뭐 그렇게 사형리의 첫째 아닙니까? 첫 번째 영적인 원리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거죠 아마. 그 사람은 네가 정말 칼빈주의자라면 네가 전할 사람이 구원의 자식인지 멸망의 자식인지 어떻게 알고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생명을 예비해 두셨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건 거짓말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걸 뭐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비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예비하셨습니다 하고 가서 전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반대로 어떤 인간의 결단, 인간의 자유, 의지 이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건 뭐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조교였어요 그 사람은. 만약에 내 구원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럼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인간이 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떤 영어로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이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겁니다. 긴장이 이 둘을 다 사실은 이제 유지할 때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가능한 거지. 이게 뭐 자꾸 거기서 뭐 분명한 태도를 취하겠다 해서 하나를 줄을 놔버리게 되면 그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아주 뭐 이상한 이제 신앙의 모습이 되고 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하고도 해당되고 제 설교하고도 연관이 되는 얘기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때 이제 유방암에 걸렸을 때 뭐 치료받고 하는 과정 보면서 그때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에게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수술한 날은 뭐 다 떼내고 뭐 해보니까 뭐 임파선에 안 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환자분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왜 했냐 그랬더니 지금 다음 한 며칠 있다가 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임파선 하나가 마이크로 조금 가 있더라. 두 개가 뭐 하여간 뭐 가 있더라. 그런데 제가 전에 아마 그 얘기 했을지 모르는데 그 전날 이제 내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내 차 안에 뒷자리에 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있어? 내 차인데. 그래서 나가라고 왜 여기 들어있냐 그랬더니 저 툴툴대면서 나가는데 자리에 피가 묻어있어 자리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떼내야 되겠다. 이제 뭐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난 딱 들어오는 게 이게 뭐 참 묘하게 그게 꿈에서 본 것이 조금 더 있는 더 있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내보내는 거 하고 너무 생생하게 연관이 돼서 그런데 그 임파선이 있고 없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임파선이 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임파선이 하나도 없으면 수술만 갖고도 어떻게 해보는데 항암 치료 받아야 이걸 또 집사한테서 어떻게 말을 하나 이제 그때 나한테 들은 생각이 우리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뭐가 만져져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기도해 주기를 뭐 이게 별거 아닌 거 하나의 좋은 결과 소식을 달라고 기도해 주고 그러다 그때 암으로 발견되면 깨끗이 낫겠지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그게 깨끗이 낫지가 않고 뭐 또 재발하고 하면은 이번에 또 뭐 어떻게 뭐 하여간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안 됐을 때 뭐 안 됐으면 또 거기 맞춰서 또 기도하고 하는 게 그게 자꾸 뭔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것이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봤고 그때 이제 내가 본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달해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을 갈 얘기를 하니까 그때 거기 그 집에 딸 그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한테들 막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때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왜 자꾸 이런 말을 해갖고 내 마음을 괴롭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가 달려갈 길을 위해서는 이거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내가 지금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려고 한다. 그러고 이제 간 거거든요. 물론 제가 목사로서 또 우리 같은 크리스찬 형제자매로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기도해주고 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건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한 자세는 있으면서
그건 뭐 어떻게 되든 뭐 우리가 이제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지. 뭐 요거는 절대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단 그거가 오게 되면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안 오게 해주십시오. 또 거기까지 오면 하나님 뭐 여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를 또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뭔가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다른 주에 갔을 때 갑자기 저더러 뭐 성역 공부해서 얘기하라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인지 뭐 권사님인 것 같아요. 나들 목사님.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 믿습니다. 왜 그걸 못하십니까? 나한테 이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그 긴장이 풀어진 건데요. 여기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말씀부터가 다 그런 건데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내용 그것을 또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믿음의 삶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로마서 8장 끝에 나오는 것처럼 뭐 죽음이나 뭐 고통이나 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는 확신과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것. 뭔가 이제 그러니까 또 그 신앙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한다 떼어버린다 하는 어떤 이 두 가지가 긴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디입니까? 이 김세영 교수가 그걸 표현을 잘했는데요. 종말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뭐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제 그렇지만 그 성경에서 그걸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증거하는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는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셔서 끝내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종말의 그 구원의 완성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확신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논리적인 긴장을 이루면서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건전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지가 이제 신학교로 와서 그때 뭐 어떤 얘기를 제가 들은 건 집사람이랑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와서 왔으니까 이제 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제 책임지고 복을 베푸실 건지 자기는 그냥 구경만 할 예정이라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선한 것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것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나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자세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긴장을 잃으면서 같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믿음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뒷부분을 자꾸만 이제 마치 그 뭐 믿음이 없고 뭐 한 것처럼 이제 하면서 그걸 극복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신학의 빈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도 자꾸 이제 그런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거 뭐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거. 사실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뿐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이제 이런 증거 문건들이 이런 것들이 고린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바울 사도가 삶을 통해 자꾸 그런 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부활, 앞으로 일어날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은사를 강조하고 열광주의에 빠지고 이제 자꾸 이러다 보면은 마치 지금 뭐 온전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 일어난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있을 때 금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은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 그것이 뭐 거기서 뭐 더 낫고 더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삶에 이제 동참하는 것인데 바로 아까 그 11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자체가 이제 부르심의 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바울 사도의 다른 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바울 사도가 잊어버렸는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잊어먹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새겨서 들어야죠. 잊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랑으로서 또는 자신의 과거가 저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나를 부르신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잊어먹는 거지. 뭐 잊어먹었다 해서 과거는 깨끗이 잊어먹은 게 아닌 거죠. 얼마나 내가 참 가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의미에서 앞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데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있으면 다 동원해야지. 그게 다 기억도 해야 되고 동원도 해야 되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다만 이제 과거의 것을 잊어먹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어디 가서 참 어떤 업적을 세웠지, 교회 몇이나 세우고 내가 어디서 가서 무슨 일을 이뤘지, 또는 그런 자랑이나 또는 내가 옛날에 뭐 이런 거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자신의 그 자꾸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과거의 일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책해가지고 믿음의 길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잊어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인디아나에 있을 때 처음 가니까 어떤 분이 거기 어떤 여자분 하나 있는데 좀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과거에 한 뭔가 때문에
뭐 누구도 만나질 않고 그냥 맨날 어두운 집에서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뭐 갔는데도 별로 뭐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뭐 그래서 뭐 나는 뭐 그냥 한 가지 무슨 과거에 뭐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지 뭐 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게 뭐 사실 궁금하지도 않는데 다만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거는 지금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담을 쌓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만은 내가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쁨과 생명의 삶으로 이제 불러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닫아 걸고 노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을 수 있고 짓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이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의 그 경주자로서 자기를 지금 말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자기를 자만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은 다 잊어먹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다고 보고 자기는 이제 앞을 향해서만 나아간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다 잊어먹고 나가자 이것만은 아니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과거에 있으면 거기서 동원할 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돼야 되겠죠.